아, 이제 됐죠?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예,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김 화면을 집사님 열심히 할 겁니다. 이거 보고. 예, 예, 김 집사님 네. 귀가 근질근질하시는. 아유, 저 친구 두 분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예, 분들 참 예, 예. 아주 부러웠고요. 제가 예, 도전이 됩니다. 저도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네.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예, 중국 신라어, 헬라어, 에베소서 2장 분석. 자, 이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경우 있으세요? 저가 이제 미국 처음 와가지고 학교를 한 학기 정도 다니니까 학교에 처음에 이제 잘 못 알아듣다가 한 학기 정도 다니니까 다 그래요. 알아듣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게. 아, 이제 난 영어를 마스터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더니 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또, 그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판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일 없으셔야겠지만, 또 없으시지만, 법정 용어나 아니면 또 우리 뭐 김웅 집사님이나 유 집사님은 아니시겠지만 엔지니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뭐 메카닉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음,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언어 또 그 뭐죠? 이렇게 문화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어떤 백그라운드나 영어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알면 금방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미국 목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다 알아듣겠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어떻게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헬라어를 하는데 왜 한글 영어를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어를 배우지만 언어지만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언어라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스피킹, 리스닝, 뭐 리딩, 라이팅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헬라어 배울 때도 선생님이 항상 저희는 그때 NASB하고 NIV하고 이렇게 같이 번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조금 안 맞는 경우, 이게 어순이나 이런 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글 성경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죠. 한글도 한 두 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나 뭐 세번역이나 이렇게. 영어 성경 이렇게 보시면 영어 성경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직역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의역을 한 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실 때 직역하는 게 좀 편합니다. 아, 이걸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헬라어를 거의 직역에 가깝게 한 게 NASB예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NIV는 좀 의역을 했습니다. 가장 의역한 영어 성경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 나온 킹제임스 것 중에서 가장 의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성경으로 안 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메시지, N, 유진 피터슨이 N, 쓰신, 예, NLT인가?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음, 쓰신, 예, 예. 그 메시지는 예 거의 이렇게 예, 그건 그 사람의 그분의 예, 해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음, 가장 예, 의역을 한 성경이고요. NASB, NLT, NASB 이 정도면은 예,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NLT 죄송합니다. NLT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NASB는 확실합니다. 예, 거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인데 영어식으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and D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에서는요. 근데 이 NAS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헬라어에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A and B and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NASB는 영어가 아니지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를 사용하지만 예, 그 굉장히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한 게 이제 NASB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세번역은 약간 의역이 돼 있죠. 근데 세번역이 더 저기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그 원어에 가깝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 기존에 이렇게 실수한 것들,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들도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개정, 세번역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보시는데 예, 이렇게 다른 번역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번역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뭐 다른 언어가 또 되시면, 뭐 스페니시가 되시면 스페니시 성경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서 2장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잘 보인다. 헬라어로. 그래서 일단은 헬라어로 들어가기 전에 그 2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이거는 제 분석이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하면 헬라어 못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는 제가 그 박사과정 디펜스 할 때 썼던 PPT에서 그 일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네, 학문적이다라고 이렇게 뭐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네. 가보실까요? 네. 네. 자, 일단 지난번에도 우리 이렇게 다 나눠보셨는데 다 우리 사모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셨죠? 저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음. 또 거의 모든 성경들 보면 제가 이거 다 비교해봤어요. 이렇게 성경들 보면 다 둘로 나누지 이 장을 뭐 이렇게 셋으로 나누거나 이런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0절, 그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이렇게 볼 텐데요. 1절부터 10절은 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요거는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성경에 따라서 아니면 뭐 주석이나 이런 게 따라서 어떤 성경이나 주석은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네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다섯 개까지 나누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많이 나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저기 우리 유집사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예, 1절부터 10절까지만. 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이 들을 수 있게. 속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서 이- 2장 1절부터 10절. 예, 네, 지금 예. 제가 잘못 봤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음, 다시 한번 예, 읽어주십시오. 네. 다시 읽죠.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뉘앙스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그러니까 아까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절 제가 그게 여기 다른 데라고 느낀 게 1절이 그 주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 처음에 집사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처음 부분만 좀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그는 죄로 이렇게 죽었던 그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이 세 번역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그는이라는 말이. 그런 음. 뉘앙스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 유집사님 읽으신 게 NIV로 읽으신 건가요? 한식은 개혁개정 저는 개혁개정이요. 개혁개정을 개혁개정이죠, 읽으시면 NIV. 한글 번역인데도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게 저도 개혁개정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예. 그는 이렇게 이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언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주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한 6절에 가야 나오니까 그 앞에 다 잘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르면서 그렇게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 그 번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을 저는 세 개로 나눴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3절. 대충 그렇죠. 그죠? 4절 보면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대가 있을 거예요. 대. 그 원문의 헬라어의 대. 그러니까 대는 그러나 대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뭐 바뀌든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3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개로 봤는데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분들은 9절, 10절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는 그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상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1, 3절, 4, 7절,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저는 헬라어 원어 문장을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그리고 내용상으로 하나의 문장이지만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러나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세 계절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수신자의 과거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에베소서의 수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아마 옛날에 지난 학기나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수신자,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은 누구를 수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것도 에베소 에베소 교회들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에베소서니까 제목이 수신자 아니에요. 받는 그거는요. 사람 1장 1절에 보면 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노니 이게 근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개역개정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네, 23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것도 내용이 완전 다르네요. 예, 에베소의 성도들, 그다음 신실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거기 이렇게 아까 에베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거기에 어떻게 돼 성도들과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로쳐져 있습니까? 아니 그냥 여기 그냥으로 쭉 쓰셔도 개역개정에는 가로 앉혀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가로쳐져 있습니다. 대가로 쳐져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가로 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석으로 다른 사본에는 예, 요게 다르다, 예,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에베소에 있는 이게 없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번역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네. 성도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찜찜하니까 거기다 가로를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은 아예 가로가 없는 대신에 에베소 앤드로 돼 있죠. 그리고 다른 믿는 성도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개역개정대로 이렇게 되면. 그럼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기 왜 이럴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근데 가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 세 번역에 있는데 세 번역에 대가로 붙어 있습니다. 대갈로가 어디 있죠? 안 보이는데.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에 사는 거기에 곡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가로로 돼 있죠. 맨 처음에 1장에 시작할 일 장 때. 일장 네, 일장에 일장, 지금. 일장. 1장에서 보니까 맘만 봐도 일장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딴 집에 자, 갔어요. 그래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 이게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어떤 거에 없냐면 있어요. 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원본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본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원본만 알면 되죠. 원본에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원본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원본이 없어졌으면 원본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번역일수록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원본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사본을 떠요. 그죠? 그러니까 복사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카피 머신에다 했겠지만 그때 이제 카피 머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주고 받아 적고 이렇게 됐겠죠. 예. 아니면 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받아 쓰든지 이렇게 됐겠죠.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한 150년, 한 200년 정도 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P26이라고 하는데 파피루스 26번인데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본에 가장 가깝겠죠? 근데 거기에 없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사는 이. 네, 그게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이게 해필. 근데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에는 그 이후 사본, 그로부터 한 1, 200년 지나서, 그러니까 한 3, 400년, 500년 이렇게 된 이후의 사본에는 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사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저희 집 사람 맨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왜 그걸 거 가지고 따져 그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앱에서 성도한테 보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제 친구 한국에 사는 친구한테는 달라스 산다 그러고 여기 계신 현지인들한테는 맥키니 산다고 얘기하고 그게 독자에 따라 독자가 다르니까 거기에 그 독자의 지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앱에서 성도한테 하는 거냐 저기 하는 거냐라고 여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회람서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자들 중에는. 근데 한번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그럴 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공부할 시간이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자세히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좀 자세히 못 나눕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로마서는 뒤에 무슨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누구 누구한테 전해 주셔, 뭐 누구 누구한테 누구에게 문화하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루포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최소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또 되게 재밌습니다. 앞에 보면 감사한 뭐 고맙다 이런 말 전혀 안 해요. 다른 데는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그걸 보면 이게 갈라디아서한테 열받아서 지금 보낸 편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요. 되게 중요해요. 서문이. 근데 여기는 보면 보세요. 이 에베소 보면 뭐 사람 이름도 안 나와.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엄밀히 보면. 그잖아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러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그래서 에베소 수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에베소 교회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거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원래 회람서신인데 이렇게 회람서신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수신자를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거기 아까 뭐죠? 에베소에 사는 그 부분을 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낸 거예요. 여기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 쓰겠죠. 뭐 에베소 교회에 보냈으면 거기다 에베소 교회에 사는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죠? 뭐 갈라디아 갈라디아에 사는 아니면 뭐 어디죠? 골로새에 사는 이렇게 썼을 텐데 근데 해필 그래서 거기 이렇게 비워놨다. 비워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신 거기에 따라서 쓰게 했는데 해필 발견된 게 에베소 교회에 썼던 게 발견이 돼서 우리는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 지도 교수가 제가 그걸 썼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에다 그걸 썼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해필 또 사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사본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빈 공간이 없대요. 빈 공간이 없답니다. 그냥 공간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본학자한테 걸리니까 빼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본 그 지도 교수님의 말씀은 그분은 그래서 이건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회람서신이 아니고 회람서신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하는 거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저도 회람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인근에 그러니까 지도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가 마치 우리 저기를 말하시면은요. 제가 지도 보여드릴까요? 하여튼 에베소가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부산 같은 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사통팔달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그 우리 일곱 교회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보면 에베소에서 딱, 예, 에베소, 그 소아시아가 에베소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거기가. 그래서 에베소와 그 근처, 최소한 그 근처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나 그 또 뭐 고린도전후서나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믿는 성도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을 번역하신 분도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개역개정, 그러니까 저기 새 번역을 번역하신 분은, 이거 다 성서공회에서 한 거예요. 성서공회에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새 번역은 이상한 데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가로쳐 놓고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게 여기는 에베소에 보냈다라는 거, 에베소 교회에만 보냈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좀 더 보수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 예, 여쭤볼 거는 네, 네, 그 바울 사도가 그 쓴 책이 많잖아요. 서신서가. 네, 네. 서신서뿐만 13개. 아니라 네, 예, 바울서 13개. 13개 많은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특정 특정 교회에 맞게 딱 썼다면 이 예배소서는 예. 그 특정 교회인 예배소서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좀 보라고 이렇게 보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해하면 예.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아주 로마 교회도 보고, 예,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도 보고 이건 아니고, 에베소 근처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오늘 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네.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딴 데로 삐져나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하시.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 바울 서신이 13개인데요. 그 13개인데 우리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13개를 다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한 7, 80%는 바울이 쓴 거를 7개만 인정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쓴 거를 7개만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럼 바울이 쓴 7개가 뭐냐? 어, 로마서, 로마서, 예, 고린도서, 고린도 후서 세 갈라디아. 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네 개.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빌립보서. 이제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빌레몬서, 예, 빌립보서, 잠깐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예, 골로새서, 그다음에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예, 이렇게 읽고. 예. 그러니까 에베소는 안 들어가요. 에베소서는 한 7, 80%가 이거는 저기 바울이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뒷부분은 더 길어요. 1장 뒷부분은 아마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쓰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바울이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7개를 일곱 개는 그래도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자유주의, 아주 더 극단을 가면, 네 개만. 4개만 인정해요. 네 개만 바울이 썼다고 인정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로마서,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아니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서. 여기까지만, 예, 네 개. 그러니까 이 네 개 안에, 예, 이 네 개 말고 이 에베소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 이 네 개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용어, 보캐블러리는 다 거기서 거기지, 제가 뭐 엉뚱한 소리 갖다 잘 안 쓰잖아요. 제 말 톤이 있잖아요. 제가 쓰는 이 용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말 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맨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기 국어 선생입니다. 여기 한국어 교수라서 항상 제 말하면 주어하고 동사가 안 맞는다는 얘기. 수동태를 많이 쓴대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개 하고는요. 예, 에베소서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 근데 일단 이제 문제 제시하는 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보세요. 가만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 의롭다, 우와, 받는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딱 1장 8절, 2장 8절에서 한번 나와요. 그게 2장 그러긴 대로 되네. 8절에다가 제가 믿음을 통하여 의뢰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밖에 안 나와요. 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보혈 뭐 이거가 2장 16절인가 2장 16절인가 2장 예 2장 14절인가 16절인가 여기서 예 14절인가 여기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 2장 13절 하나님의 말 떨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도 그러죠. 발 아래 다 있다 그러죠. 예, 모든 통치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 그 다음에 2장 그게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 우리 같이 저기가 됐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신학하고 이게 예,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기에는 그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논쟁거리가 주제가 바울 시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2장 하반, 지금 우리는 전반부만 봤는데 하반부로 가면은 이방인하고 그 갈등이잖아요. 유대인하고 갈등이잖아요. 그 바울 시대에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갈등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지 갈등이 생기고 뭐 이제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럴 저기가 안 된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거 바울이 아니고 그럼 누가 썼느냐? 바울의 제자나 바울의 후대에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왔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바울 수신자 얘기를 하다가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하시면서. 그래도 복음주의 그 진영에서는 우리가 네. 보통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13개가 바울 사도 서신인 것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죠. 네. 그렇지 네. 않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의의를 제기를 하지만 이런저런 해서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보통 복음주의에서는 13개를 바울 서신이라고 저희가 예, 알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NPP,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NPP 또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New Perspective 뭐시겠대. 근데 자유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그 퍼스펙티브가 넓어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자유주의라고 하지? 예, 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주의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기 처음 들어갔는데 하필 구약을 들었네요. 구약을 들었는데 코드론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코드설. 아, 예. 코드설이 뭐냐면 예, 뭐 J 코드 뭐 이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D 코드 이제 이게 뭐냐면 아예 우리 신학교에서는 아예 우리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아예 보수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예 그 자체를 언급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쭉쭉쭉쭉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쫙 나오다가 갑자기 2장에 보면은 또 창조기가 다시 나와요. 그죠? 보면은 그렇잖아요. 2장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2장은 좀 요약한 거다. 다시 이렇게 요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걸 편집했다고 그래요. 편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쪽보검처럼 막 짜집기로 돌아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쓴 거를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그걸 편집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디코드는 이제 드유로노미, 예, 그 신명기, 예, 나오죠. 이제 그다음에 또 Y 코드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야훼라는 명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야훼 L 있잖아요, 네. 그죠? L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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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다 달라요. 이쪽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는 쪽이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L이라고 하는 쪽이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 코드, 뭐, Y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갑자기 제가 그 구약 첫 학기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네, 이거. 근데 제가 사우스에서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거기는요. 보수적인데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이전 세대에는 아예 코드설 자체를 안 배웠대요.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요. 안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 자체를 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수주의도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보수다, 어디까지가 리버럴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예, 서로. 예. 그러니까 그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틀리고 창조론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진화론, 창조론이요. 딱딱딱 50% 50%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에요. 이쪽이 가장 창조론이고 이쪽이 가장 진화론이고 그 중간 어느 쪽에 있다고요. 그 중간에 아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요. 아주 창조론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디 있다고요? 이쪽에 가까이 있니, 이쪽에 가까이 있니, 이 차이인 거죠. 리버럴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어디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 이거 이러면 옛날엔 리버럴이었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예, 그러니까 리버럴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온 거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되게 유명한 에베소서 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 그 앤드류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 근데 보수주의에서는 그걸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또 이게 딱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약간 리버럴한 것 같아요. 저도 보수주의라서 그런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수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에 보면 그 뭐죠? 그 감옥에서 쓴 거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중서신을 이렇게 묶어요. 어떻게 묶냐면 이렇게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미천이 많지가 않으니까. 빌레몬서 아까 바울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죠. 용서.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예요. 네. 빌레몬이 누구예요? 근데 사도관이 그 오네시모의 노예. 그 오네시모. 아니요. 그 빌레몬이 주인이죠. 오네시모의 오네시모죠. 주인이었나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맞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잖아요. 네, 여기 함정이에요.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오네시모가 그러면 빌레몬 어느 사람이에요? 콜로세죠. 골로새 사람이요. 예, 골로새 음. 리더였어요. 거기. 예, 리더였다고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종이었는데 보면은 그 빌레몬서를 보면 이 사람이 사고를 치고 도망친 건 확실해요. 거기서요. 네. 그것도 돈을 훔쳐서 도망친 건 확실해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로마. 왜? 그 로마에 가면은 왜 노예가 로마로 하도 도망갔어요? 많으니까 잘 안 찾기 네? 힘들잖아요. 로마에 예, 가면 맞습니다. 노예가 너무 많게 찾기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그래서 로마라고 믿어요. 근데 또 이것도 리버럴은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나 아니면 가이사라 정도로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로마까지는 예, 너무 멀어요. 이 지도를 놓고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되게 당시 저기로서는. 근데 아무튼 저희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로마라고 믿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그것처럼 로마에 갔죠.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바울이 저기 뭐 용서해주고 다 그래요. 잘했어, 용서해줘. 근데 바울이 또 아시잖아요. 한성갈 하잖아요. 결국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그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다 받아주지만 이 오네시모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이 정도면 성숙이 됐다라고 하면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너가 반드시 책임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아무리 응? 아까 우리 그 저기 이석현 집사님 응?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리 도네이션 하지만 속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거 진짜 예 그렇죠. 속이 쓰리죠. 아까 우리 저기 유 집사님도 도너스 얘기하셨지만 속이 쓰리죠. 그거 버리려면. 근데 오네시모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기 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서 보면 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종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고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당연히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사랑으로.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당시에서는 그냥 이거 쓸모없는 아니면 잘못된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근데 바울도 그걸 압니다. 바울도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대신에 이 바울이 돌아가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주죠. 예, 안전장치를 줘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용서해줘라. 나한테 달아라라. 나한테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하죠. 예,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빌레몬한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사람을 못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본성은 그렇잖아요. 오네시모가 오케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리스크한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들여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뭐 지금은 그렇게 결심하지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며칠 가다 보면 생각이 뭐 하루에 12번도 바뀔 텐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냥 안 보내요. 사람을 딸려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제가 잊어버렸어. 좀 육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재밌네요. 그래서 육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6장의 맨 끝에 보면은 이게 제가 빌립보스를 보고 있네. 지금 왜 안 나오나? 예. 두기고 가죠, 두기고. 두기고 이거 보내죠. 맞아, 예. 맞아. 예. 네. 두기고 가죠. 근데 골로새서에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에 두기고가 또 나옵니다. 두기고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두기고. 그 골로새 4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읽을 수 있게 하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도 두기고가 나옵니다. 여기 몇 장? 예. 4장 7절.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 근데 지금 골로새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골로새에 가는, 빌레몬이 골로새의 리더인데, 당연히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골로새도 같이 썼다고 봐요. 그래서 골로새도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기고. 이 두기고가 누군가? 두기고 어디 사람인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거기까지만 나와요. 사도행전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시아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베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골로새를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가야 돼요. 지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 거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거기 뭐죠? 요한계시록 7교회 거기 보면 거기 나와요. 예, 거기 에베소도 나오고 골로새 나오고 그래서 나옵니다. 예,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필진나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죠. 예, 근데 예, 거기 골로새 가려면 에베소 거쳐가야 된다고요. 네. 아니면 올 때 거치든지. 예, 그리고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 사람인데 당연히 가다가 집에 안 들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같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예, 예. 단어나 뭐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거 확실히 잡으셨죠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세 개. 예, 네. 여기다 하나 더 붙어요. 그 옥중서신 하나 더 붙어요.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까? 저기 그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쓴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약간 빼고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러면 확실하시죠? 네. 네, 네. 이게 뭐 저는 뭐 예, 그 바울이 썼다고 믿으니까 예, 에베소서는 이제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골로새하고 에베소하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냐면요. 공간 복음의 차이하고 공간 복음 되게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와 빌립보서는 저기 골로새서는 다만 에베소서는 교회 입장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는 관점이 예수님,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예, 교회론, 예,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8시 13분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셔야 되지 네. 않으실까요? 네, 네, 예, 예. 네.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에베소 수신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딴 데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알고 하니까 저는 참 좋으네요. 네. 이것저것 배울 수 있어서.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예. 몇 시까지 저희가 쉬었다가 나올까요? 어떻게 몇 분씩까 한 15분 정도 쉬실까요? 네, 그럼 30분에요. 네, 30분에 뵐까요? 네, 네.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30분 들어가겠습니다. 이석인 집사님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되셨어요? 사모님? 제가 아까 그냥 기다리시자고 그러셔서 제가 연락 안 했는데 쉬는 시간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실 때 연락 부담스러우시지 안 않으세요? 하시면은 뭐 또 어차피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죠? 지금 연락 안 하시면 또 서운하게 그래 생각하실 수도 제가 있지 하겠습니다.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편하신 대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목사님, 그리고 예, 다음 예. 주에는 저기 이스터 브레이크 아시죠? 아, 또 브레이크예요? 예. 아니, 또 우리가 말씀 아니, 알려주셔서 저 모를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리마인드, 리마인드 프렌들리 리마인드. 그리고 예. 이제 방학을 한 주 뭐 필요하시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이스터 때 좀 쉬시면 왜냐면 친척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 김웅 집사님도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지나서 오실 것 같아요. 예, 다음 알겠습니다. 주 목요일 날 오거든요. 아, 김 아, 집사님. 그러세요. 다음 주 아마 실판에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다 이렇게 꿰차고 계시네. 집사님의 안고 일어서름을 다 아시노라. 예, 아, 좋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